야고보서 4장 10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전체적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요즘에는 참 삶이 기술이 너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참 집집마다 삶의 모양이 많이 이렇게 급속도로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정말 컴퓨터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또 컴퓨터를 쓰면서 프린터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보급이 돼서 가정에 한 개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프린터는 레이저 프린터, 디지털 방식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 레이저 프린터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주보 같은 거 만들 때 옵셋 인쇄기라고 해가지고 큰 기계 덜컹덜컹하며 돌아가는 그런 그 기계를 좀 봤었는데요. 우리 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 기억하실 것입니다. 15세기에 이 금속 활자를 활용해서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을 잘 완성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가 이 인쇄 기술을 이렇게 발견하는 바람에 성경을 다량으로 인쇄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구텐베르크는 15세기지만은 14세기에 벌써 금속 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금속 활자를 발견을 해서 성경이 없고 그때는 불경가 있었기 때문에 불경 이렇게 인쇄하는 데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량의 성경을 인쇄하는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인쇄하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책이 한 번에 많으면은 이게 잘못하면 어디가 어딘지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절을 구분하는 그런 일이 인쇄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10절하고 11절이 이렇게 단락이 사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은 그 앞단락에 뭔가 결론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11절과 이 10절을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낮추라는 얘기는 겸손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 겸손하되 사람들과 비교해서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것이기 이전에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낮춘다는 것, 자기를 항상 주님과 비교를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자기를 주님 앞에서 낮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은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주님과 자기를 늘 비교하면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나,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나, 늘 주님 말씀 생각하고 주님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주님이 하신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은 주님을 닮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10절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런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분이 정말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높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주님을 하늘 보좌로까지 높여주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따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까지 이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참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모든 마을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한 번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의 일행을 받아주지 않고 거부해 버렸습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저녁 때쯤 자기 동네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 그 사람들을 맞이해서 자기 집에 머물러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렇게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서는 그 저녁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이렇게 내쫓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가 그 상황을 딱 맞이했을 때 속이 상한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진 것입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무엇을 제안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동네를 멸하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그 말은 이 동네 멸해버립시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과 야고보를 크게 꾸짖습니다. 살리러 온 주님이신데 죽이자고 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거부하니까 주님은 말없이 다른 동네로 돌아가십니다. 주님이 그곳에 머물지 못하셨기 때문에 주님도 어려움을 물론 겪으셨겠지만은, 그러나 그 동네도 사실은 큰 손해를 봤다는 사실 아십니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발로 그 축복을 차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심판 보좌에 그 주님이 딱 앉아있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보면은 아마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지 그분을 몰라보고 내쫓다니, 아마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를 해도 이미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당당하고 자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 요한은 그것이 뭔가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 같으니까 그냥 거기서 화를 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제 주님을 점점 닮아가니까 주님처럼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것을 보면은 얼마나 요한이 정말 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이루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정말 이 요한 1, 2, 3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요한이 그렇게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거칠고 다혈질적인 그런 그 모습이었지만은, 그들이 주님을 잘 따라서 주님의 정말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1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비방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비방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딴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찾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본 사실이 없습니다. 결국은 비방하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른 사람을 낮추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외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 같습니까? 10절 말씀대로라면 자기를 낮추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높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자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 낳은 자녀가 누굽니까? 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낳은 자식이 아벨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장성해서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그런 농사꾼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바람에 가인이 성질이 나가지고 그 성질을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무슨 형벌입니까? 땅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일하면은 결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점점 창고에 쌓여져야 이게 일하는 재미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죽어라고 일을 해도 평생 허덕거리고 있다 그러면은 참 이거 힘들지 않습니까? 바로 가인이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빈약할 것이다. 이런 그 저주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에서 네가 피해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피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잘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저주가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살인하는 것이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에 해당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제를 뭐 하는 겁니까? 살인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살인하는 자 가인 같은 경우에 어떤 징벌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를 정말 비방한다고 하면은 가인과 같은 그런 그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방황하는 이런 그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정착해서 한 곳에서 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곳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이렇게 잘 좀 자라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장성한 신앙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딴 곳으로 옮겨가서 또 이렇게 해서 옮기다 보면은 신앙도 잘 자라지 않고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이런 영적으로 유리방황하는 이런 상태의 삶이 되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신앙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를 비방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인처럼 유리방황하는 이런 영적 방황하는 사람이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뒷부분에 보면은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야고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일은 누가 할 일이냐? 율법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그 일은 오직 율법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로까지 올라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어디까지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의 정말 극치로 달려가는 그런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지난주에 이 새벽기도 때 보면서 이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런 일을 모세가 하게 되는데 그 일이 한 번이 아니고 사실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 르비딤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다 끝나갈 즈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반석에서 또 물을 내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이 두 번째 물을 낼 때 모세가 큰 실수를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는지 보면은 이 민수기 2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려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리고서 반석을 돌로 지팡이로 쳤습니다. 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친 것이죠.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가 모세와 아론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의미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는 믿지 않은 사항이 무엇이냐?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들이요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책망하는 것은 심판자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일을 모세가 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받은 사람,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다 있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율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판단하고 율법이 해야 될 그 일을 모세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불신앙의 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것을. 근데 여기서 모세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백성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모세가 월권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인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분만이 심판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 위치를 침범하는 그런 그 일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로만 반석에게 명해서는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우리 살아가지고는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말씀대로만 살아가지고 이 땅에서 완전히 쪽박찰 것 같아. 말씀대로만 살아가지고는 도대체 이 땅에서 그냥 바보 같은 취급만 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하지 말고 말씀에다가 내 생각도 조금 보태고 세상 지혜도 조금 보태고 정말 세상 경험도 보태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야 내가 더 잘 될 것 같아.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칠 때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팡이로 쳤더니 물은 물론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죄와
같이 돼버린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땅 좀 한번 밟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거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유업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에 참여하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냥 못 들어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 일에서 죄되어버리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런 그 엄청난 정말 문제가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발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12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입법하고 재판을 하는 그 일은 오직 한 분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시는 일이다. 완전하신 이만이 완전하게 실수 없이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목사든지 집사든지 모두가 다 그 법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할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그런 자격은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위치를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에디야, 왜 뒤에 가서 계속 앉아있어? 에디가 가끔 보면 I'm Jesus! 깜짝 놀랍니다. I'm Jesus! 그래서 제가 좀 어느 날은 자세히 물어봤어요. 무슨 의미로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가만히 물어보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이해를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으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귀에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한다. 야, 그러면은 네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의 이 대사의 위치 아니냐. 대사. 너는 엠베서더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줬어요. 너는 예수 자체가 아니라 너는 엠베서더다. I am ambassador. 그래서 엠베서더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에디가 하는 이 말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I am Jesus.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그거는 결국은 자기가 예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에디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이야. 에디보다 훨씬 더 I am Jesus, I am Jesus, I am Jesus 계속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주 뻔뻔하게 다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겸손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모세는 이 문제 때문에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일에서 제외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의 유업을 받는 것을 제외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백성을 판단하고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것 같이 재판자의 위치로 하나님의 위치로 그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에 그는 가나안의 기업을 물려받은 데서 제외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공공연히 빈번하게 한다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유업이, 우리의 유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위험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비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더 조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기가 비방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비방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자꾸 나를 비방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는 전혀 다른 사람 비방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를 비방할 것 같습니까?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고 비방한 것이 아닌가,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게 발견이 됩니까? 이게 쉽게 발견이 안 돼요. 자기는 전혀 비방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잘 살펴보면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를 보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게 쉽게 발견이 안 돼요.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 많이 비방하냐? 그러면은 솔직하게 말해줘. 솔직하게 말해줘.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틀림없이 상응하는 응답이 안 나올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이 이거는 너 비판받고 싶지 않으냐? 너 비방받고 싶지 않으냐? 그러면 어떡하라? 네가 비방하지 마라. 그러면 너 비방받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가 잘 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부모 자녀 사이에서 주로 부모가 자녀를 많이 비방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는 자녀를 비방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녀는 너무 아프고 힘든데 부모는 몰라요. 자기가 비방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쭉 그 애를 길러왔기 때문에 그 애를 너무나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100%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속단하기가 너무나 쉬워서 비판하고 판단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아이가 집에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일찍 들어와야지.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냥 놀다. 너 뭐하냐? 혼내기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어머니는, 지혜로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왜 늦게 들어왔냐? 무슨 일이 있었냐?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책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거 제가 신방 다니면서 이 정말 자녀들 잘 키우는 집을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저 클 때는 그냥 혼나기만 한 것 같은데 잘 물어봐 주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제 부모님들은 물어봐 주지를 않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물어봐 주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집안에 가보니까 내가 볼 때는 뻔한 거야. 그거는 뻔하게 자기 친구들이랑 뭐 있으니까 뭐 놀러 갔다가 늦게 온 건데, 근데 그 어머니는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 너 왜 오늘 늦게 들어왔냐? 무슨 일이 있었냐? 아주 진지하게 물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진지하게 자기에게 이렇게 대해주니까 아이도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해서 못 왔는데 어머니 걱정시켜서 죄송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래야 집안이 서지. 그냥 얘 이놈의 새끼 이렇게 늦게 와 이렇게 하면은 집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작은 것 같지만은 참 그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부모의 위치라는 것이 결국 판단 자격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에게 판단하라고 하는 그 자격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는 율법 아래서
순종해야 될 위치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정말 놀라운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어떻습니까? 신앙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이고, 고린도 교회 신앙이 엉망입니다. 신앙이 엉망이야. 너무 육체적이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그냥 비방하고 아주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내가 주관하려는 것은 아니다. 주관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엉망인 것 같더라도 그들을 어거지로 그들을 막 조정하고 이러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으려고, 아주 피하려고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관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자기가 서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기쁨을 다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을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 그런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들의 종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는 고린도 교인들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이니까 섬기고 이렇게 돕는 그런 일을 하는 위치라는 것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위치가 어디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바울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계속해서 잘 지켜가려고 아주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은 저 하늘나라에서 유업을 받게 하고 자기는 버려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그런 예에 해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의 큰 교회를 이루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해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버림을 받는 예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부르신 하늘의 그 소망, 하늘에서 주어질 영원한 그 산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산업을 잘 정말 물려받고 오히려 다른 사람 것까지도 더불어서 보태서 물려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